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앞에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날 아침에 아버지 앞에 달려와 이러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찬송하여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이곳에 오셔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도 134번입니다. 134번 부활절 2번이 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그 능력이 떠나 예리한 꽃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그 능력이 떠나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그 능력이 떠나 예리한 꽃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네. 준비 더욱더 높이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고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고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고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고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넌 백성 기뻐하라.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넌 백성 기뻐하라. 주 다스리네. 주님 나라이면 내 모든 적을 태우네. 악한 세력은 돕네.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넌 백성 기뻐하라. 주 다스리네. 네.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이 땅을 다스릴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마지막 곡으로 나아갈 때 정말 예수님의 그 이름을 한 번 더 깊이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분부와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보였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야. 내 마음에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어둠의 근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시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영광과 승리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기쁘고 복된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을 부르시어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온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부활의 소망과 부활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경건 생활로 동참하며 거룩하게 살고자 했었지만 때때로 세상의 유혹과 제약에 넘어지고 실수하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기를 소망하는 새벽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죄에서 승리케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앞날이 인간의 지식과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사오니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온 국민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 부활의 메시지를 들고 세계 열방 곳곳을 누비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사이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늘 동행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땅끝까지 부활의 정인에 되어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들과 교회와 기관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복음의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옵소서. 새벽교회 성도들 부활의 신앙으로 모든 성도들이 무장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매 순간을 승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새벽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듯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새벽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특히 급변하는 문화 속에서 신앙의 변질로부터 믿음의 순전함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성김과 성품을 담게 하시고 주 안에서 날마다 우리들의 믿음과 인격이 성장하도록 성령 충만을 주옵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순례기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간용을 베풀며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들이 비춰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세빛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이 평안하고 삶이 형통하고 강건하여 복음의 열매를 맺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입원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세빛 청년들과 자녀들이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담대함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로 수고하시는 차 목사님 사역위에 은혜를 내려주시사 성령 충만으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지혜와 능력을 다하시고 가정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통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저희 온 심령에 채울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활의 은총과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돕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저들의 수고 위에 주님이 채우시는 위로가 넘쳐나게 하옵시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부활절 칸타타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성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라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천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천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형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하나님, 절기를 따라 매년같이 이 부활절날 맞이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 예수의 영이 살아 우리의 주인 되어 역사하시고 우리는 주의 종이 되어서 이 땅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이 흉흉하고 각종 사고와 사건들이 난무하며 사람들의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고 갈리는 이런 때에 전쟁과 기근과 재앙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땅을 살아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믿음이 없이는 결단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세상에 흘러 들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의 이 부활절 아침 예배 시간에 성령으로 강림하셔서 우리 안에 주 예수의 부활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신앙으로 세상을 넉넉히 살아내며 이기며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몸으로 수고하여서 얻어진 물질을 구별하고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또 선교 장학 예물로, 부활절 감사 예물로, 순례의 길을 마치며 드린 감사 예물로, 가정재단을 쌓고 드린 예물로, 건축 예물로, 전쟁과 기근 가운데 고통받는 어린 영아들, 유아들을 생각하며 중보하다가 드려진 예물로 아버지 앞에 바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것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생명이 꽃처럼 활짝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아까워하지 않고 드렸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가득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 하는 일들마다 승리하고 성공하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들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시온의 대로를 걷는 모습을 보는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가정에 돌아오는 자녀들을 보며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혼란하고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물질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을 부욕해 만들며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만들기 위하여 얼마든지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복을 이 시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의 구석구석을 섬기는 종들이 있습니다. 행여라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몸이 상하였다면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서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전을 보살필 수 있는 귀한 종들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생업의 어려움 때문에 곤란을 겪는 자들이 있다면 한 번 열면 닫을 적 없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의 손으로 저들의 삶의 자리를 활짝 열어주셔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찬송과 간증이 끊어지지 않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종들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에게 치유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들 마음 안에 믿음이 불같이 일어나 병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불같이 일어나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벽교회가 해야 될 수많은 일들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간단치 않지만 다 감당해낼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40일 동안 순례의 길을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의 말씀을 들겠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능력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활절 칸타타가 하늘에 울려 퍼지는 아버지의 거룩한 찬송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펼쳐 주시겠습니다. 예배와 모임입니다. 이 시간의 예배는 부활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하루라도 더욱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주님의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2일 수요일 수요 예배는 2, 3, 4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안병경 목사님이 섬겨 주시겠습니다.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가장 헌신의 기본은 모이는 것입니다. 2여전도에 3여전도에 4여전도에 여러분 다 참여하셔서
하나님을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 기초반 4기를 개강합니다. 다음 주일 1부, 2부 예배 때 개강 예배가 있겠고 개강 일시는 당일 오후 2시 1층 교육관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례길 40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동참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완주하신 분들에게는 다음 주에 소정의 선물을 드릴 텐데요. 어제 저녁까지 완주하신 분들은 다 개수가 된 줄로 압니다. 종결이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86회 정기노예가 있습니다. 11일 화요일 오전 9시에 구포교회에서 있겠고 총대 장로님으로는 송윤재, 유명용, 김인환 장로님이 참여하겠습니다. 4월달 교인 기도 제목이 안내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가지고 가셔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두발로 선교회 정기 모임에 13일 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담입니다. 우리 황정순 집사님이 헌금 가운을 구매하기 위해서 목적 헌금을 해주셨고요. 또 전교인 대청소에 음료수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최성진 장로님, 정문규 안수집사님 고맙습니다. 부활절 꽃꽂이로 헌물을 해주셨는데 김충근 집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부활절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나게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배우들 다 퇴장할 때까지 계속해서 박수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갑 집사님 저렇게 노래 잘하는 줄 몰랐습니다. 이야, 처음에 만났을 때는 노래 못하는데 오늘 너무 잘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로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86페이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으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신령하시고 복 주시는 음성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주일날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이 시간 온 성도들의 사랑과 축복과 중보를 받으며 자신의 삶의 자리, 모임의 자리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어 주셔서 저들의 걸어가는 걸음이 다윗과 같이 승리하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세와 같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이 어린 시절에부터 복을 내려 주옵소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사회를 이끌어갈지언정 이끌려다니며 휘둘리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누구를 만나든지 저들의 마음을 차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악한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험악한 사람들이 저들에게 들어붙지 못하도록 천군천사를 동원하여 지켜주시며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하도록 주님의 철장군세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과 교회의 어른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겠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유건이, 유이, 동건이, 유민이, 담이, 하은이, 찬우 초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키가 자라고 몸이 자랄 때마다 지혜도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태희, 수미, 혜승이, 성진이, 다은이 중고등부 시절에 저들의 인격이 자라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손뼉 쳐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간의 삶을 저보고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한다면 보물찾기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행복과 기쁨과 감사거리를 찾아서 오늘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애를 쓰고 다닙니다. 그러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들을 옆에 두고서도 발견하지 못한 채 어둡고 우울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도 보물찾기와 같은 범주에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은요, 역사적으로 가장 절망적인 날에 가장 귀한 보물을 찾은 한 여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이죠.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부활한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되었는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이 여인을 가장 먼저 만났었을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우리도 어차피 예수를 믿는데 살아가는 삶의 자리 순간순간마다 또 그 자리마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첫째 이유는 뜨거운 사랑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 당시에 예수님을 섬긴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긴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12제자가 함께하였고 7 귀신 나간 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들이 함께하였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의 지갑을 풀어서 예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절은요, 막달라 마리아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안식 후 첫날 일찍이 무덤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죽었습니다. 시체에 향품을 발라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여인들은 죽은 시신도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 생전에도 섬기려고 했고 예수님 사후에도 섬기려고 초지일관 노력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건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예수 생전에 사랑할 수 있는데 예수 죽어서는 사랑 안 합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예수 생전에도 섬길 수 있고 예수 사후에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여인들이 보여준 거죠. 지난 세월을 보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붙들려서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짐승 취급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죽음보다도 더한 고통 가운데서 살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잖아요. 그 이후로는 이제 매일같이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겼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예수 섬겨요. 그런데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를 섬기면요, 섬기는 것은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냥 사랑해가지고는요, 지가 죽도록 예수님 못 섬겨요. 그런데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죽도록 섬깁니다. 왜? 저 천국 가신 주님을 자기도 천국 가서 빨리 봐야 되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갈 때요, 모든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따라갔습니다. 따라간 정도가 아니고요, 슬퍼하며 통곡하면서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시체의 항유를 부어드리려고 동이 트기도 전에 무덤을 갔습니다. 이거 다 죽을 짓입니다. 아니 예수 죽이겠다고 지금 가는데 엉엉 울고 따라가 보세요. 숨어서 속으로 울면 또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경상도 말로 죽으려고 한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내가 살아서 뭐 하겠냐? 그래서 나도 죽여다오 이 말입니다. 하고 울면서 따라간 거는. 또 그래도 안 죽이니까 예수님 시체를 묻은 무덤에까지 새벽에 올라가 가지고 그 경비병에게 잡혀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거죠. 여러분 이것이 뜨거운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주님에게 시간을 드립니다. 근데 정확하게 자기 계산에 맞춰서 시간을 드려요. 그런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요 자기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고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요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형편 살펴봐가면서 헌금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자기 돈을 아까워하지 않고 헌금을 합니다. 아멘을 안 하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주님을 사랑하면 이런저런 헌금을 해요. 그런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지 돈 아까워하지 않고 헌금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니까 예수님 죽는 현장에까지 따라가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곳까지 새벽에 두려워하지 않고 갔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지도 못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엄청나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을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니까 예수 죽는 순간 막 다 떨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해. 그런데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죽어도 따라가는 거야.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제자에게서 예수 사랑을 찾지 마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예수 사랑을 찾고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요 예수님이 이미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또한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부활하셔가지고 자기를 나타내야 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돼. 그러면 누구에게부터 먼저 보이겠습니까? 자기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보이고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이고 그 다음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 어차피 우리 예수 만나야 뭔가 일이 이루어지는데 예수 제일 먼저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 제일 먼저 만나려면 예수 사랑하는 거 이전에 예수 뜨겁게 사랑해야 돼. 우리 새벽교 성도들의 신앙이 예수 사랑하는 신앙은 충분합니다. 됐어요 이 정도면. 그런데 예수 뜨겁게 사랑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집사님 예수 사랑해서 예배당에 와.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면 멀리서 오는 것도 안 어려워. 할렐루야. 우리 한 집사님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면요 담대한 정도가 아니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헌신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예수님 가까이에 있다는 말은 예수의 고난의 현장, 예수의 십자가에 가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요한복음 19장 25절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누가복음 23장 27절에 의하면 이들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오를 때 말씀을 드린 대로 가슴을 치며 큰 소리로 울고 따라갔습니다. 울고 따라가 가지고 십자가 바로 밑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또 울었어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짚어봐야 될 게 있어요. 제자들 어디 갔습니까? 속골비를 갔을까요? 전도하러 갔을까요? 그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 어디 갔습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밥도 못 먹었어요. 그냥 저거들 돈 내가지고 예수님 밥 먹도록 해놓고 자기들은 먼 발치에서 그거 보는 즐거움으로 살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밥도 먹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다 어디 가고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체포되는 동시에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 요한 빼고는요. 제자들을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또 예수께서 온갖 능력을 행하시던 그 실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럴싸하게 유세도 떨었습니다. 믿음이 그럴싸하게 있고 믿음 좋다고 폼도 잡았습니다. 예수님 흉내도 많이 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세 제자는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과 함께 거기서 영원히 살고 싶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자기 집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또 수제자 베드로를 보세요.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어깨를 붙잡고 막 흔들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럽니다. 정신 차리세요 선생님, 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고난을 당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닦아세우던, 그들에게 그렇게 믿음이 좋다는 것을 표현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사장의 부하들의 손에 체포되시는 걸 딱 보자 하얗게 질렸습니다. 얼마나 하얗게 질렸는지 거기로 다 도망갔는데,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는요, 자다가 그 소리를 듣고는요 옷도 안 입고 그냥 빨가벗은 몸으로 이불만 뒤집어 쓰고 도망갔대요. 얼마나 급했으면. 여러분, 요 제자들의 모습을요 오늘 이 시대 성도들의 신앙의 행태를 딱 비춰보면요 이렇게 흡사하게 닮았을 겁니다. 예수님에게 뭔가 건질 것이 있다 싶을 때는요 예수님 가까이에서 그냥 찬양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막 애를 쓰다가 별로 건져지는 게 없어요.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건질 것보다는 이러다가 손해보겠다 싶으면 어느새 핫바지 방구 빠듯이 싹 사라지고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흡사한 모습을 이미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대접받을 장소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러나 손해봐야 되고 희생해야 될 장소에서는 어디 갔는지 안 보여요. 그게 바로 전형적인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러한 고난의 때,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던 그 현장에서 자신들도 함께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몇 명의 여인과 함께 기꺼이 십자가 가까이에 서 있더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내가 죽어야 될 저 자리에서 주님이, 살아야 될 주님이 죽으신다고 가슴을 치며 괴로워하였던 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실제로 뭔가 대중 앞에서 중요한 인물이라고 소개받은 적도 없어요. 제자들에게 대접받은 적도 없습니다. 틀림없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를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제자들에게 구박을 많이 당했을 거예요. 왜? 7 귀신 들렸던 경험이 있던 자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슬쩍슬쩍 밀어냈을 겁니다. 그런데 막 죽으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여러분 보고 아이고 그래갖고 교회 다니겠어요, 교회 오지 마세요 이렇게 밀어내면 우리 중에 몇 명이 남아있겠습니까?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취급을 당해도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 있더라는 겁니다. 언제나. 여러분, 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 가시는 예수 앞에서 액션을 취했던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다시 말하면 크고 중요한 일을 하더라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보잘것없는 일, 혼자서 눈물을 훔치면서 억울한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작은 일을 하는 그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뭐 대단한 직분을 가졌다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 눈에도 비치지 않는 작은 일을 하면서도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의 고난의 현장에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눈치 받으면서 안 해도 될 일을 하는 그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감당하는 일의 크기로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함의 크기로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많이 배운 자도 없고 못 배운 자도 없고 목사도 없고 평신도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가까이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는 사람이냐인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의 고난 가까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마가복음 15장 47절에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요셉이 예수를 데려다가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문에 놓으니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이 말은요, 그냥 쉽게 풀어보면 살짝 훔쳐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끝났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아무도 모르게 지금 무덤을 만들어서 지금 시신을 넣는 거기에서 이래 봤어요. 뭐 한다고 봤겠습니까?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바로 올라가지고 향유를 발라야 하기 때문에 위치 파악을 해야 했어요. 여러분, 생각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생각을 실행에 옮길 구체적인 행동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만큼 예수님에 가까이 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성도들이 이 시대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새벽교 성도들이 이 설교 말씀을 듣고 내일부터 신앙생활에 주님 더 가까이 가 있는 신앙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가 초대해가지고요, 찬양 하나 불러달라고 부탁을 한다면, 수요일날 특송 하나 해달라고 부탁을 한다면 저는 아무래도 이 찬양을 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이 박수는 하늘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가까이에 있는 성도가 어른입니다. 십자가 가까이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광의 자리를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십자가 가까이에서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이 세우신 이 교회에 남겨놓으신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오늘 또 채우려고 자기 몸을 드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런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나셨나? 부활의 증인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10절입니다. 시작. 이 일을 알림해.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이죠. 지금 이 시간에는요, 모든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어딘가 뿔뿔이 흩어지고 또 어딘가 모여 앉아서 깊은 두려움과 좌절감과 허탈감과 절망에 빠진 채
밤새도록 떨벌벌벌 떨다가 드디어 지친 나머지 정신을 잃어버린 그 상태였을 때입니다. 아니면 그저 슬픔에 빠져서 망연자실해 가지고 멍해 있을 때입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만큼은 잠들 수도 없었어요. 멍하니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빨리 이 밤이 새고 날이 밝으면 내가 향품을 그분에게 발라드리라,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을 하다 보니 이놈은 밤이 왜 이리 깊은지, 왜 이리 해가 안 뜨는지 기다릴 수 없어서 아직 해가 뜨지도 않는 새벽 미명에 그가 무덤을 향하여 어둠을 무릅쓰고 달려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여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당신의 부활을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에게요? 누가복음 24장 9절에는 11사도와 다른 모든이라고 말했고, 마태복음 28장 10절과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는 내 형제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들을 통칭하여 뭐라고 합니까?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사랑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사랑했겠죠.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예수 가까이 안 있었겠어요? 가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이 시간 다 시리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이 사건 앞에서 전부 다 시리에 빠졌어요. 그래서 숨어서 벌벌 떨다가 지쳐서 잠들었거나 아직도 잠 못 들고 괴로워하는 중에 있을 텐데, 그들에게 가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려라,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바로 예수를 뜨겁게 사랑한 여인에게, 예수의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여인, 고난의 현장에 가장 깊이 참여했던 그 여인에게 자기 부활의 사실을 알려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장면이요, 착착착착 클로즈업 해보면 다릅니다. 제일 먼저 예수를 뜨겁게 사랑한 이 여인, 예수에게 더 가까이 있으려고 몸부림쳤던 이 여인에게 먼저 나타났고, 그 다음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 다음 예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건이 그렇게 전개가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마리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요, 너무 기뻐가지고 제자들이 달려가서 그냥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알렸습니다. 내가 주님을 봤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부활을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예수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가까이 가서 섬겼던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않더라 그래요. 누가 믿어요? 예수의 죽음, 예수의 고난 앞에서 누가 예수를 믿어?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만 믿어요. 예수에게 더 가까이 가는 사람만이 믿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장차 이 부활의 소식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전 지구의 수많은 인류들 중에서 절망한 사람들이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여기저기서 불쑥불쑥 일어나는 것이 마치 대나무밭에 죽순들이 일어나듯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활의 소식의 첫 성이 누구입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의 입에서 시작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이 말의 첫 성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요, 지나간 세월은 귀신 들렸던 여자입니다. 7 귀신 들렸던 여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제자들이 구박받았던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고난 현장에 가장 깊이 있었던 이 여자가 예수님의 죽음 이후의 부활 사건 앞에서 그 다음 인생이 어떻게 펼쳐집니까? 세월이 흐르고 지나고 죽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막달라 마리아가 죽기 전에 정신이 있을 때요, 자기 삶을 바라볼 겁니다. 지나간 세월은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지저분하고 추하고 뭐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는 뭐가 보입니까? 딱 한 분 예수만 보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장로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 많으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과거는 볼 것도 없어요. 별로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볼 것은, 마지막에 볼 것은 딱 한 분,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우리도 부활의 목소리를 높여야 돼요. 예수 부활, 이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부활했다는 이 말을 외칠 때, 누군가는 성령에 의해서 때를 따라 구원을 받아서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이고 위대한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위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시키십시다. 예수님을 사랑하던 신앙에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신앙으로,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 참여하던 신앙에서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 가장 깊이 참여하는 신앙으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주신 영광이 뭡니까? 당신의 부활 소식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특별히 좋은 위치에 있어요. 1380년 되는 이 동네에 1380년 전에 저 통도사가 자장률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래가지고 어둠의 영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1380년 세월 동안 어둠의 영들이 모여들었으니 여러분, 소그름도요 한 3년만 안 치워보세요. 얼마나 두껍고 진한지 모르잖아요. 근데 1380년 동안 어둠의 영들이 쫙 내려 눌렀으니 얼마나 캄캄한 동네겠습니까? 이곳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성도들을 통하여 새벽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섬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비록 적지만은 예수님의 빛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떠인 돌처럼 이 어둠의 영을 파고 들어가서 쫙 지나가는 것마다 설설설설설 어둠이 물러가고 새벽 미명이 밝아오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밝아지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 새벽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달라야 돼. 이 세상 모든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은 그냥 예수 사랑하는 신앙, 예수 가까이 가는 신앙이라면,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는 신앙, 예수님의 고난에 깊이 참여하는 신앙.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이 어둠의 땅을 밝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리매김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후의 뒤를 돌아보십시오. 축복만 있고 영광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 말씀을 한마디만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요, 청년들을 주로 사역을 하는데 참 자기 집에서도 엄마 아버지가 제가 인간 될 놈이 아니다, 이런 친구들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다 제보다 낫더라고요. 제 어린 시절보다 낫더라고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2학년 때도 성적표에 구제불능, 3학년 때도 구제불능, 그 동아대학교 원서를 냈는데 면접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성적이 나빠서 가지고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구제불능이라고 해놨는데 선생님들이 우리 아버지도 동일하게 네 커서 뭐 될래? 그랬을 때 제가요, 그 당시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포부는요, 당구장 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당구장 사장이 비교가 됩니까? 지금 이 삶의 자리가? 네? 내가 당구장 사장이 됐으면 당구 치러 온 사람에게 당구공에 맞아서 죽을지도 몰라. 그런 저였기 때문에요, 제가 만나는 청년들 보면 저의 그 시절보다 훨씬 더 훌륭해. 그래서 부모가 아이고 저 인간 안 되겠어요 해도 저는 저보다 잘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만나서 밥도 사주고 함께 시간도 보내고 있더니 한 놈이 그래요. 목사님은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그래요. 왜 잘해주기는 투자하는 거거든. 뭘 제가 될 것이 있다고 투자를 하십니까? 아무래도 내보다 100배로 잘 되겠다. 그때 나를 잊지 말고 그때 좀 잘 봐주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지금 목사님이 돼 있어요. 제가 몇 년 전 한 5, 6년 됐네요. 그때에 제 제자 중에 목사 안수를 받은 친구들을 파악을 해보니까 13명이더라고요. 지금 현재는요, 2명은 저보다 더 큰 교회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 그 모습을 보니까요, 제 이전의 과거의 생활은요 형편없는데 그걸 보니까 너무너무 보람이 되고 너무너무 기뻐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그 중에 하나 있습니다. 저 친구들이 위대한 삶을 사는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시간이 갈수록 그 소식을 들으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의미를 찾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우리 새벽교 성도들의 신앙이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는 신앙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다 가까이 가는 신앙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신앙이 좋다 말다 자랑만 하고 시름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이제 다시 한번 어제보다는 오늘 더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어제보다 오늘 예수님을 더 가까이 다가가서 고난의 현장에서 사역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이 밝아질 것이며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선교지가 밝아질 것이며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온 세상이 환하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 새벽교회를 통해서 그런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15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십자가 견원에 나 쉬기 원하네. 저의 뼈세례도 없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쉼을 찾았네. 내 눈을 밝게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걸어 떠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선호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 깨닫게 하심의 은사가 오늘 또 이 부활절 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들어 남아있는 세월 동안 뜨겁게 예수 사랑하고 예수 십자가의 고난에 더 가까이 다가가 마지막 영광스러운 부활의 그 외침을 나누어 세상 살리기로 다짐하고 나가는 종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자녀들의 인생길 위에 박홍 새벽교회의 사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